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다행히 덥지 않아서 여름치고는 그래도 괜찮은데 더웠으면 코로나 마스크 때문에 더 힘들었을 텐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또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오늘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거의 다 나왔네요. 함께 용기 있게 우리 참여해 준 모든 어린이들, 부모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2절 또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쓰던 라떼 시대의 말 가운데 PR 시대라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자기 PR 시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런 말이었는데 요즘에는 굳이 그런 말 쓰지 않더라도 각종 SNS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 자기가 지금 근황, 자기가 활동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사역, 자기의 능력,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알리고자 하고요.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별걸 다 보지 않습니까? 음식 먹는 것까지 보면서 저걸 왜 봐야 되나 싶을 만큼 저 사람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싶을 만큼의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홍수같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의 연예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 정보, 유튜브를 보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은 시간이 가능하면 할 수 있다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모두의 공통 사명 책임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다라고 자부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될까 하면 그 기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그 누구도 난 이 정도면 충분히 안다고 자부할 수 없는,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아직 알지 못하는 그의 무한하신 광대하심이 훨씬 더 많고,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역시 아직 알아야 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가 아는 만큼 날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열정, 사명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더욱 알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다른 일에 분주할 때에 하나님은 안타깝게 답답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죠. 때론 기적도 또한 이사와 같은 이적과 기사 같은 경우들을 많이 나타내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기적과 이사를 표현해서 영어로 사인이다, 즉 표적이다 하는 것은 그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적과 모든 능력의 목표임을 압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시면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린 나이일지라도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에 대해서 느낄 수 있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아까 말한 기적과 특별한 능력의 체험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보시면 엘리야 당시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죠.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당시에 영적으로 매우 위급한 시대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엘리야 같은 경우도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싶을 만큼 하나님이 계시다면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라도 저 순교당하는 억울한 죽음을 막게 해주시고 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거짓 우상들이 헛된 것을 뭔가 좀 보여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깨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잠깐 보이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세미한 소리, 음성으로,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은 말씀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뭔가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들을 찾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신 사건이죠.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에 물론 간증도 듣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다. 나를 보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면서 특별한 예수 믿고 어려운 불치의 병이 나았거나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문제였던 자녀가 길이 잘 풀리거나 뭔가 예수 믿고 외적으로 좋은 열매가 보여지면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어. 이런 식으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보면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이 사회에서 부자도 많고 인류대학 나와서 진로가 잘 풀린 사람도 훨씬 많고 병 나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때에는 특별한 행사, 이벤트를 통해서 막 교회 전도잔치에 가면은 냉장고도 주고 세탁기도 준다고 하고, 또는 막 연예인들을 불러서 이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던 시대가 있었지만, 그 또한 역시 이제는 통하지 않는 과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예수 믿고 잘됐다고 하는 외적인 변화와 소위 성공 출세,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러셨어요. 만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신데,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즉 성경 말씀이죠.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깨어난다 할지라도 잠깐 놀랄 수는 있겠지만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믿음은 말씀으로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가끔 주위에 보면은 한때에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서 기도도 했고 또 병도 나았다고 들었고 한동안 은혜 받아서 열심도 있었고 교회 일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믿음이 식어지더니 지금은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 혹 주변에서 보실 겁니다. 저 사람이 왜 교회 안 나가지? 병 나은 사람인데, 한때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왜 지금 교회를 안 다닐까? 그러면 그 사람이 활동은 많이 했지만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공부하거나 훈련받거나 이러한 경험이 없이 활동만 바쁘게 한 사람들, 이들은 영락없이 때가 되면 또 어떠한 시험거리가 오거나 사람에게 실망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러한 이벤트나 교회 활동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그 신앙이 성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열심히 있는 교인으로 만족하고 끝나고 있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참되다고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확하심과 능력은 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고, 또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진다 정도가 아니고, 또 말씀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처세술 책이 아니고, 이 말씀은 무엇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된 책이죠.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중시하는 것은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설교를 들어도, 또한 말씀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외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2절을 보시면 함께 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또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9절 보시면 다 같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무슨 말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대화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 열매가 되고 현실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누가 전하든 꼭 사무엘만이 아닐지라도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루어지는 능력의 현실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꼭 유명한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은 누가 전하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현실화되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결국 말씀의 진실함을,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현실화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20절 보시면 다 같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증거가 무엇인가? 사무엘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지식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맞다. 이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24절에 엘리야의 사건이 있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가라,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 갔고 그에게 무엇을 요청하라 다 했더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있었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왜 거기 갔는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결과로 그 이방 여인이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에 순종해야 복받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진정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를 우리 삶으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한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받고 잘 되었더라. 그건 그 다음에 열매의 문제이고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서 쓸 때에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설명서 읽어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써보다가 이거 안 되네. 광고가 거짓이었네. 하고 막 따지는데 그때 상담원이 혹시 고객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다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약을 먹거나 할 때에도 그 약을 먹을 때 복용법이 있죠. 하루에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것을 먹을 때 뭘 주의해야 된다.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다. 이 약 가짜다. 이 약 지어준 의사가 거짓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약의 사용 설명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었죠.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시대에 누가 그걸 믿냐고 옛날 책이라고
허황된 책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말씀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인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비록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대단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내 인격과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내가 고난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감수할 수 있는지 내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시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능력이 많든 적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최근에 어떤 분이 직장에서 옆에 동료가 마음이 많이 힘들어했을 때에 그 동료와 함께 잠깐의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고 잠깐 같이 기도할 때에 그분의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면서 못 견딜 상황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기회 될 때마다 잠깐이라도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자고 했답니다. 대단한 어떤 큰 선물을 주거나 큰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필요할 때의 한마디의 말씀, 잠깐의 기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품어주는 자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데서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특별한 분들이 있고요. 참 저분 삶은 참 우리에게 관심을 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 연희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IBF의 한 간사분이 계셨는데 이름을 댈 수는 없고 성이 홍 씨였습니다. 그 간사님을 신방 가고 교제하고 대화해 봤는데 대단한 학식이 있는 분이었고 꽤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고 그렇게 검소할 수가 없고 집에 갔더니 애들이 셋인가 됐는데 그 자녀 교육하는 모든 방법들이 그 당시에 세상적인 방법, 유행 전혀 따르지 않고 어릴 때부터 오직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가르치는데 목사가 부끄러울 만큼 제가 그 교회 그분들이 다시 외국 나갈 기회가 있어서 환송회를 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 한번 이 사람의 인생을 외국 나가시지만 다시 들어올 터인데 10년, 20년 뒤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이들에게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지 한번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봅시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비록 내가 학식과 재물과 사회적인 성공은 아닐지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뭔가 주목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뭔가 다른데 왜 그럴까? 이러한 삶의 결론은 무엇일까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0절 보시면 사무엘이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나와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가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누구랑 대화할 때 눈을 감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가족들이 눈 감고 있으면 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눈 뜨라고 그러는데 저는 눈을 감아야 더 집중이 될 때가 있어요. 다 다르겠죠, 집중한 자세가. 어떻게 하든 누구 말을 듣든 특히 말씀 앞에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온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집중하려면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사모해야 집중이 되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서 할 때에는 책임감으로 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도 정말 공부가 좋아서 재미있어서 해야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음을 봅니다. 일을 할 때에도 뭘 하든, 그래서 제일 큰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이상의 행복이 없고 그 이상의 열매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려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좋아해야 집중이 되겠죠. 억지로 보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집중. 시편 119편 131절 보시면 다 같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사모하는 그 정도가 얼만큼인가 하면은 내가 목말라서 헐떡일 만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헐떡일 만큼 말씀을 사모했다. 최근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화장실이 급한데 지금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막 급해 죽겠는데 지금 못 들어갔을 때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은 화장실이 급할 때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사모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식사 앞두고 좀 그렇지만은 참 적절한 표현같이 보여졌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한다면 성경 말씀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인끼리도 정말 좋아하고 막 불이 붙을 때에는 그 연애 편지나 또 카톡 문자를 몇 번을 보지 않습니까? 몰라서가 아닌데 몇 번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면 그에 대해서 알려지는 모든 것들을 지식만이 아니라 그 느낌을 갖고 싶어서 몇 번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라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결론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길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 집에 있든 길에 나가든 어디 있든지, 누워있을 때이든 일어날 때이든지 그것을 항상 접할 수 있게 해라. 손목에도 메고 내 미간에도 메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이거는 출애굽 당시만 잠깐 하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오늘 모두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아침에 새벽 6시 말씀 묵상 또는 그 시간이 안 되면은 나중에라도 보시는 것 꼭 필요하고 결코 쉽지 않죠. 그 한두 번은 몰라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또한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기본 양식일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안 보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멀리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거라도 하기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치고 항상 말씀이 눈이 띄는 곳곳마다 말씀이 있도록, 그리고 항상 우리 손에는, 우리 입에는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옛날에 20년 이전에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그 분식집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 남편 안 계시고 두 아들을 키우는 홀어머니가 김밥 장사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아들들이 깨기 전에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곳곳마다 이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집에 가서 그 신방 가서 보니까 뭘 이렇게 붙여놨나 봤더니 거기에 성경 말씀을, 내가 애들과 대화할, 지금 같으면 뭐 핸드폰이 있고 카톡이 있지만 그때는 그게 없는 시대에 내 아들들에게 그날마다 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써서 식탁에도 붙여놓고 밥 먹을 때 한 번은 보겠지, 화장실도 붙여놓고 한 번은 앉으니까 보겠지, 화장대에도 붙여놓고 로션 바를 때 한 번 보겠지, 그냥 문에도 붙여놓고 나갈 때 한 번 볼 수 있겠지. 곳곳마다 마치 그 사업이 안 돼서 부도나 딱지 붙인 것처럼 곳곳마다 그냥 노란 딱지를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참 대단하다 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이 정도로 엄마로서 아들들에게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 열심과 지혜가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접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참 이 핸드폰 그리고 스마트폰의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각종 카톡을 통해서 뭐 그냥 언제고 볼 수 있는 게 참 많죠. 문제는 홍수 시대에 먹을 물이 없다고 정보는 많고 과정은 많은데 내가 정말 거기서 늘 이용하는 것들은 너무 적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요즘 같으면 한참 교회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가 한참 일대입니다. 올해는 뭐 다 거의 못하고 있지만은, 근데 요즘에는 한때는 어린이만이 아니라 어른 성경 캠프도 있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여름에 휴가 때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모여서 이틀이고 3일이고 특별히 성경의 한 부분을 공부하거나 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거나 보통 때 하는 것 말고 특별한 그 시간에 휴가를 내어서 성경 통독을 하거나 어른들을 위한 성경학교가 있는 것들을 보았는데 참 좋은 도전이었습니다. 또는 우리 주위에는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한되긴 하지만 토요일 같은 날도 꼭 주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모여서 수시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코로나19가 안정된다면 뭔가 주일 만에 이것이 아니라
또 새벽 말씀만에 그것이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지금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요일 밤에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또 그 외에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양하게 방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고 또 서로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영적 공동체의 의미는 설교만 가지고는 말씀의 진리는 해석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참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목사가 30분, 40분 설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각자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들은 신앙의 풍성함을 더 보여주는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기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나눔이 없다면 그 신앙은 결코 풍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쓰는 분도 있겠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설교라 필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만나왔던 한 권사님,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권사님이신데 새벽 6시 되면은 식탁에 앉아서 우리 박 목사님의 큐티를 듣는데 그냥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는 식탁에서 필기를 하신답니다. 밥 앉혀놓고는 그 30분 동안 필기를 하는데 그냥 듣고 끝날 때보다 나름대로 필기를 하고 들으니까는 훨씬 더 남는 게 있고 다시 보고 그러면은 더 기억나서 참 좋더라 하는 고백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보에도 지난주 설교를 요약을 넣기도 하고 또 전문을 넣고 하는 이유는 한 번 들어가지고는 결코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고 우리 삶으로 순종할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말씀을 외우기도 하는 것, 어떤 분들은 성경 한 권들을 통째로 외우기도 합니다. 또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 명함 같은 사이즈의 종에다가 말씀을 써서 늘 휴대하고 읽는 것. 제 과거에 병원 신방 갈 때에 목사니까 뭐 주스 사가긴 그렇고 뭐 할까 하다가 그 명함 지갑에다가 그 명함 사이즈의 종이를 오려가지고 그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들을 몇 가지를 써서 끼워드렸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병실에서는 성경책을 두꺼운 것을 펴놓고 보기가 참 어려운데 무겁고 한데 이 짧은 말씀들을 넣어서 명함집에 넣어드렸더니 이건 뭐 그냥 언제고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하는 그러한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언제고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또한 이 말씀을 내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하든 잊지 않으려고 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내가 항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기억을 하고 내게 스며들어야 삶의 순종이 될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양하게 표출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은 뭐 그냥 뭐 너무 많아서 들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죠.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목회자 외에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을 금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한번 이런 것도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듣지는 마시고 그 내용을 선별해서 영적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잘 듣지 않으면 이단만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내용은 뭔가 좋은 건 있는 것 같은데 어긋나서 영적인 균형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이 들은 게 중요하지만은 선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꼭 잘 갖추실 거고 목회자와 상담도 할 수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현실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일이면 교회 나온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원리에 내 모든 삶의 인생을 건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말씀의 진실성, 말씀의 확실성이 보여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다. 아까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내가 왜 그토록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강조하는가?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 가을 또 코로나 때문에 이 겨울 여름 많은 활동이 제한되는 이 가운데에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지혜를 짜서 동원해 보시고 그리고 말씀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때로 모험같이 보여도 자녀 교육, 물질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 모든 것 남들이 볼 때에는 위험하다고 바보 같다고 할지 몰라도 말씀에 내 인생을 투자할 때에 그것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듣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 말씀의 진실성을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내 가족과 친구, 동료, 이웃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